시작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세운 이유는 교회 내에 있는 구제의 안전한 사역 또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7집사를 선출하고 사도들은 그들 머리에 안수하고 직무를 맡겼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7명의 집사를 보기를 원했어요. 그 7명의 집사가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선출되었지만 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중에 일부는 사도들과 버금가는 강력한 복음의 증거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 누가는 사도행전에 2장이나 할애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7집사 중에서 특별히 누가 포커스를 받았습니까? 7집사 중에서 스데반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에 대해서, 그의 설교에 대해서,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의 영향력에 대해서 성경에서 2장이나 할애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교회 리더는 12사도였습니다. 그 12사도가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서 초대교회를 섬겼어요. 그 사도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성경은 기록할 수 있었지만 이 기록자는 사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일반 평신도였던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를 향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는 초대교회 가운데 얼마나 비중이 있으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길래 그렇게 누가는 기록을 했을까요? 자, 누가는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여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스데반이 왜 세워졌다고요? 구제사역을 위해서, 교회 내에 있는 구제사역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그 스데반이 세워졌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구제금이나 그 음식을 교회 내에 어려운 과부들에게 그 음식을 또는 구제금을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일반적으로 딜리버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역이 어쩌면 사람들에게 드러나거나 칭찬받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쩌면 사람들에게 불평과 불만과 또 억울함을 들어야 되는 위치예요. 아주 힘든 일이에요. 누구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사역 중에서 누구에게도 빛이 되지 않고 광이 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3D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사역 중에서 3D 사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뭐가 3D 사역 같아요? 모든 사역이 다 귀하지만 그래도 조금 꺼리는 일이 뭘까요? 한두 번 하는 일이 아니라 식당에서 날마다 장화 신고 옷 입고 설거지통에 손 넣는 것도 참 귀중한 사역이지만 참 어려운 사역이고요. 또 운전하는 사역, 우리 주차장이 또 한두 개입니까? 3개죠. 그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또 눈이 오나 추우나 이 또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또 안내 봉사하는 분들, 또 새가족 섬기는 분들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빛이 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사역이에요. 특별히 이 7집사가 하는 일들은요, 특별히 더 드러나지 않는 사역이에요. 보이지 않는 손길이고 보이지 않는 섬김이 있는 사역이 그들의 사역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이런 사역이라면 왜 굳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으며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서 해야 될 건가? 그냥 누구나 하면 되지 않나? 우리 교회에 4개의 교구가 있는데 순장님들이 돌아가면서 그 딜리버 역할을 하면 되지 왜 굳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뽑아서 그 일을 맡겼을까라는 질문을 저만 합니까? 여러분도 합니까? 제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굳은 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머리를 쓰는 일도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해야 될 일도 아니에요. 구제금 가지고 그냥 전달하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왜 굳이 일꾼을 뽑아서 이런 일을 시켰을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은요,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한 것이 2가지가 있었어요. 설교하는 일과 복음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참 중요한 사역이었죠. 그러나 사도들은 이건 못지않게 더 소중하고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를 섬기는 사역이 있어야 됐습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사역은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칭찬받고 드러나는 사역은요, 누구라도 다 하고 싶어 해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사역은요,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정말 어려운 일이 뭔지 알아요? 보이지 않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사역, 이건 아무나 못해요. 그런 사역은 할 수는 있지만 감사함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역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도들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상수도도 중요하지만 하수도도 중요하죠. 깨끗한 물도 중요하지만 또 그 물을 버리는 이 하수도도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드러나는 사역만이 다입니까?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성숙한 성령이 충만한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역들은요, 누가 하냐 하면 아무나 못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해야 돼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감당할 때 비로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지며 좋은 소문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초대교회 가운데도 그런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들은 바로 성령 충만하고 지혜와 칭찬받는 사람이 이 일을 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스데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또 스데반을 여러 가지 뉘앙스로 표현하는데요, 이 스데반은요 다른 사도에 비해서 전혀 차이가 느껴지지 못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그는 일반 평신도예요. 그러나 사도들에 비해서 조금도 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능력과 그의 담대함과 그 복음 앞에서 열정은 사도들 못지않게 그는 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과 그 스데반은 여러 가지로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 첫째로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면 8절에 보면 그는 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사도들이 했던 표적과 이적을 민간하게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 표적과 이적은 사도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12명의 사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표적과 이적이었어요. 근데 일반 평신도였던 스데반이 표적과 이적을 민간에게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또 두 번째, 그 스데반이 사도와 닮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복음 앞에 담대했습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갔을 때도 복음 앞에 변호했고 복음을 오히려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는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당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당해낼 자가 없었어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방 공회에 거짓으로 모함되어서 재판장에 섰을 때 그는 담대했어요. 죽음 앞에서 조금도 떨지 않았어요. 담대한 그의 논리 앞에 누구도 그를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는 사도가 아니었고 평신도였어요. 왜 하나님이 12명의 사도가 있었는데 왜 굳이 이 평신도 집사인 스데반을 사용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스케일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복음은 그들의 선민사상, 우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선민사상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됐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스케일은요, 사람이 정해놓은 역할과 직임을 하나님은 넘어섰습니다. 그것에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직분을 중요시 여깁니다. 내가 목사인가 장로인가 집사인가 권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예민하게 반응해요. 이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그것 이상으로 집사임은 어떻고 성도임은 어떻습니까? 준비된 자, 깨끗한 자를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스케일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스케일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건의 발달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느 날 우연히 스데반이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두 가지 유대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알죠? 자, 히브리파 유대인은 누구예요? 이 본토 유대인들, 고향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평생 살았던 그 유대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많은 전쟁 속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흩어졌다가 몇 때를 거기서 타향해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헬라어를 쓰는 헬라 문화 속에서 성장했던 그 유대인을 말해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기억나시죠?
그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떨어졌던 시간이 많아서 이 두 부류는 갈등과 약간의 긴장 관계가 있었어요. 하나 되지 못했어요.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문제로 대두됐잖아요. 바로 이 스데반은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죠.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저 본문 냅둬 보세요. 자, 그런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면 자유민들이라고 말해요. 그들은 구레네에서 오기도 했고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오기도 했고, 길리기아에서 오기도 했고요, 아시아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그들이 누구라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는 480개의 유대인 회당이 있었어요. 이 480개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회당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정착하면서 자기네끼리 모이는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임이, 그 회당이 소수였지만 바로 그 소수인 헬라파 유대인들과 스데반이 논쟁을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유민들이죠. 여러분, 스데반도 예전에, 스데반의 정체성도 신분도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는 이 본토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스데반도 저기 멀리서 살다가 귀국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마 어떤 학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스데반은요,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그도 자유민이었을 것이다. 그 회당에서 토라를 공부하고 율법을 공부했던 전통적인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그런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근데 왜 그가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는가?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친척과 형제들이 있는 이 회당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전도하게 된 거죠. 이해 가십니까? 누군가 논쟁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에요. 바울이 의도적으로, 바울이 일부러 그들을 타겟으로 삼고 내 동족과 친척과 형제가 있는 그 회당으로 찾아가서 너희들도 예수 믿어라, 너희들도 구원을 얻어라, 너희에게 구원이 있으면 너희의 평생의 삶이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 자신의 동족과 형제들에게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받았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감히 나한테 와서, 이 배신자가 나한테 와서, 이단에 빠진 자가 나한테 와서 예수를 선포하느냐. 그러면서 그를 향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을 향해서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과 함께 이 뭐가 진리인지에 대해서 논리적 변증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요? 스데반은 지혜와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이기고 싶은데 이기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악한 꾀를 내게 됩니다. 같이 보시죠. 어떤 꾀인가?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들은 억울하고 분했어요. 스데반을 어떻게 살아도 좀 모욕하고 좀 그를 강제성을 가지고 좀 어떻게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몇 명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선동시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대적하게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예전 개역 성경에 보면 가르쳐 말시키다 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선동자들은요, 다시 말하면 매수된 자들은, 다시 말하면 돈을 받고 매수된 자들은요, 자신이 깨달은 대로, 본 대로, 자신이 들은 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실상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돈에 매수된 자들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들에게 그를 매수한 자가 그들의 입에 할 말을 넣어줬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동네에 나가서, 거리 어귀에 나가서 너희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지만 내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그대로 말해라. 그들의 입에 말을 넣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들 입에 넣어준 말이 뭘까요? 1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매수된 자들은요, 스데반을 알지도 못해요. 그가 한 말을 듣지도 못했어요. 근데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너는
네가 스데반이 하는 말을 똑똑히 들었다고 확신하면서 나가서 사람들을 선동해라 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세상이 악합니까? 이것이 악인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참 악하죠.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의도적으로 다가오는 악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의도적으로 잡아먹겠다고, 의도적으로 무너뜨리겠다고, 부셔버리겠다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찾아오는 악인들의 꾀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악인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상식도 없어요. 기준도 없어요.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어떻게 해서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악인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살 길이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은혜 앞에 깨어 있어서 악인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악의 유혹이라면 아무리 달콤하고 먹고 싶고 갖고 싶어도 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악인의 도모를 무산시켜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분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악인의 꾀고 악인의 유혹이라면 하나님, 노라고, 아니라고,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삼키려는 악인의 도모를 하나님 깨트려 주시고 무산시켜 주시고 그 악인들 속에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날마다 아침마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녀들 학교 갈 때 끌어안고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를 지켜 주옵소서.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를 향한 악한 자들이 달려들 때에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악인의 결정적인 약점이 뭔지 아세요? 악인들의 약점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신이 불의를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처세술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갖는 것이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처세술의 최고의 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들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이 불의 때문에 심판받게 될 거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도 이 불의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뭐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이 선하다고 생각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악해요? 아니면 선합니까? 세상을 살면 살수록 너무 아름답고 선해서 미치겠어요. 정말로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나도 선합니다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피터팬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나는 오랜 인생을 살지 못했지만, 어르신들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내가 살아본 세상은, 내가 경험한 세상은, 내가 듣고 경험한 세상은요, 너무나도 악해요. 끝없이 악해요. 이 바닥을 모를 정도로 악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이지만 악인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어요. 나를 잡아먹으려 하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인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 우리는 살면서 그 얘기를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그 김정은, 참 그 친구 죄송합니다, 또라이예요. 또라이. 자기가 지시한 데에 불평했다고 또 졸았다고. 인민무력보장 어떻게 죽였어요? 대공하기로, 비행기 잡는 걸로요, 시신 안 남기겠다 그냥 쏘아버렸어요. 그거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시신이 다 찢어져요. 요만큼의 흠도 안 남고 요만큼의 육체 덩어리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 보는 앞에서 슬퍼해서도 안 되고 머리 숙여서도 안 된대요. 여러분,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같은 민족 안에 이런 이 공포 정치, 스스로가 곧 무너질 공포 정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합니까? 얼마 전 IS에서 탈퇴한 한 사람이 CNN에서 인터뷰한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는 이렇게 인간이 악할 줄 몰랐다. 거기에 회의가 들어서 빠져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악함이 끝이 없더라. 같은 동료를 볼 때 마치 지옥에서 마귀 보는 것 같다. 꾸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꾸란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악의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너무나도 잔인하다. 그래서 그들은 양심 선언하고 나왔어요. 2명. 여러분, 이것이 악인의 정체예요. 그 악인들이 스데반을 모함합니다. 자신들은 보지도 못했으면서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는 신성모독을 지었다고 그들은 동네방네 군중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이 그를 붙잡아서 공회에 올립니다. 재판장에 이 죄인으로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메스된 거짓 증인들은요, 스데반을 향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됩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 이 스데반의 얼굴을 모두가 응시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억울하죠. 그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 했다고 천연덕스럽게 자신을 고소할 때 이 스데반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이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 순간 스데반의 얼굴을 놓치지 않고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표현한 것은 아주 이례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신 복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는 지금 억울하게 끌려와서 거짓 증언을 당하고 있고요, 죽음의 문턱까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들의 거짓 증언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인데 그가 어찌 얼굴이 그렇게 평안하여 천사의 얼굴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이미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선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의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죽을까 봐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 위에 왜 무섭다고요? 죽을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요, 세상이 절대 두렵지 않아요. 너희들이 나를 죽이기밖에 더 하겠느냐? 나는 죽음 너머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너머로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환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을 이 누가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를 죽이려 한 모든 사람들이 그 얼굴을 다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스데반은 비록 거짓 증언의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인에게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는 반사체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스데반이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벌벌 떨기를 바랬어요. 너 이럴 줄 몰랐냐? 너 한번 죽어봐라. 아마 괘씸한 마음으로 스데반의 얼굴을 바라봤을 텐데 오히려 스데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사람처럼 오히려 그 모인 사람들에게 기를 죽일 정도로 그의 얼굴은 광채가 빛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인생 아닙니까? 그런 스데반을 누가 감히 당해내겠습니까? 죽음 너머의 부활의 소망을 발견한 이 스데반의 당당함을 누가 감히 감당해내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은요 스데반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어요. 산헤드린의 의장인 재판장이 스데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를 고소한 증인들의 증언이 사실이냐? 그러자 스데반은 기다렸듯이 복음 전도의 기회로 여기고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긴 설교 속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너희 조상 유대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를 고소하는 너희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역사를 해박하게 설명하고 또 이해를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때때로 그 말씀 듣고 있는 사람을 책망하고 죄를 꾸짖기도 합니다. 7장 전체에 이르는 52절의 9절의 그 설교를 내용이 길어서 우리가 다 같이 나눌 수는 없어요. 그 스데반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52절을 통해서 구약의 그 모든 구속자적 설교를 압축하고 요약해서 정리했습니다.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이 스데반은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스데반의 설교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고 제가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간단해요.
이 설교의 요지는 뭐냐면 너희 조상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조상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도 핍박하고 그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였는데 너희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죄에 똑같이 오염되어서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죽였다. 그들에게 아주 찔림을 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을 51절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5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아멘. 여러분 뭐예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목이 뻣뻣한 자들아, 구약의 너희 조상들이 왜 실패했는지, 왜 1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는지 너희들은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 죄를 너희들이 똑같이 물려받고 있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목이 굳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그러면서 그를 죽이려 하는 그들을 오히려 꾸짖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폭탄 선언이죠. 스데반이 살겠다는 건지 자신을 죽이려는 건지 모를 정도로 아주 당돌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살려달라고 말하면 아주 웃긴 거죠. 죽기를 각오한 말이죠. 이 순간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분노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 5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자,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를 갈까요? 왜 분노할까요? 왜 찔렸을까요? 여러분 왜 찔려서 이를 갈까요? 정곡이 찔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를 죽이려 했던 많은 사람들도 인정하기 싫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과 목격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리고 표적과 기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감추고 싶은데, 그래서 억지로 덮었는데 누군가가 들추어내고 그것을 찌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얼마나 수치스럽고 당황스럽고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치부가 드러났을 때,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려졌을 때, 그래서 내가 찔림을 받고 화가 날 때 여러분 화는 나지만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화가 나기 때문에 상대방을 부숴버리고 싶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다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찔림을 받은 이후에 두 가지의 양상으로 드러나는 거 아세요? 첫 번째로는요, 마음에 찔려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겸손하게 숙이는 사람이 있고 엎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더러운 죄를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엎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반응, 마음에 찔렸어요. 그 대신 이를 갑니다. 반항하고 부닥치고 싸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 두고 보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선택받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선포되어지고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매번 여러분 기호에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들을 때마다 여러분 기분 좋은 소리만 이 강단에서 들려져야 됩니까? 매번 설교가 여러분의 듣기 좋은 소리라면 저는 설교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는 찔림과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죄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맞죠?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들려지는 말씀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찔림과 회개의 작업을 날마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없으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깨끗해지지 않으면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구별한 삶을 살아도
나도 모르게 죄성에 먼지가 쌓여요. 여러분, 아무리 창문을 닫아놔도 송화가루가 날려요, 안 날려요? 이렇게 손으로 쭉 하면 송화가루가 묻어요, 안 묻어요? 묻어요.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이 죄악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로 향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회개합니다. 엎드리고 내가 낮아질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찔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자세에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평생의 신앙관과 다르다고 밀어냅니까? 아니면 저 목사가 누가 어디서 데리고 온 사람이야? 이상하네 저 사람.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 설교자를 향해서 비난합니까? 집에 가면서 아내에게 저 부분은 틀렸고 저 부분은 맞았더라. 왜 그렇게 설교하는지, 왜 그딴 식으로 설교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 하는 사람 많다는 거 제가 알아요. 오늘도 그 말 또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니면 가슴에 찔림을 받으면 가슴 아파하며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렇게 안 살아봤지만 하나님, 내가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의지를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앞에서는요, 목사도 장로도 대통령도 다 똑같아요. 찔림이 있다면 즉시 내려 앉아야 됩니다. 비판하지 마세요. 내 얘기가 아니라고 애써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찔림 받을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찔림받아 내려앉을 때 주님의 다음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말씀에 찔림받았을 때 내가 이를 걸면서 내 말씀이 아니라고 굳이 외면하고 변명한다면 주님의 다음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찔림받았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앉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의 다음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회개하고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거듭난 성도가 될 수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죽을 때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우리 59절 6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옵시고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은 두 가지 기도하죠. 첫째는 자신을 위한 기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요, 나를 죽게 하고 나를 모함한 그 죄인들에 대한 회개 기도죠. 저들은 알지 못하고 저런 행위를 합니다. 용서하여 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를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기도를 닮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은 평생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 죽음까지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틀림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소망이 뭘까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도잖아요. 목사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본질적인 소망이 뭘까요?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내 새끼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아파트 평수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내 마지막 5년을 잘 직장생활에서 마무리해서 내가 남은 여생 여행 다니면서 편안하게 자녀들에게 용돈 주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의 본질적인 소망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스데반처럼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죽음까지도 영광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죽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거짓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거짓된 것들 때문에 예수와 복음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세상 것에 속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예수와 복음이에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집중하며 살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위해 살았냐고 말할 때에 내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가장 귀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하고 살았냐? 내 새끼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대학 보내고 잘 내가 키워왔어요. 그리고 그게 단데요.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있어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요. 주님 앞에 할 말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마지막 스데반의 기도의 모습이 모든 성도의 마지막 생애 마감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인생을 살았노라고 자기 자녀들에게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영적으로 존경받는 이 시대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험한 세상이에요. 악인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스데반처럼 자신을 구별하여 복음 앞에 담대하며 죽음 너머의 부활을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자이며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반사체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데반처럼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가치를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우리의 죽음까지도, 그 마지막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소망이 바로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우리 한 2분 동안만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